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광고 보니까 제일 긴 광고가 김장 광고던데요. 뭐 절이는 광고부터 뭐 하는 뭐 자세한 광고가 다 나오던데, 그 김장을 섬기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서로 함께 그 김장이라고 하는 일을 통하여 우리가 한 믿음의 가족 되어짐을 확인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사실 김장하는데 바쁘긴 하죠. 그런데 좀 사람을 돌아보고 처음 오시는 분들, 함께 하는 이들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작년에 보니까 광고 안 했는데 남전도에 우리 한 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아내 따라 오신 것 같긴 해요. 그런데 힘든 일 이렇게 좀 도와주셨는데, 남전도에서도 좀 우리 젊은 집사님들, 허리 안 아픈 분들 오셔서 함께 봉사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그리고 NJ3 뭐 대부분 알고 계시는데 또 근간 등록하신 분들 모르실 수 있어요. 송파 지역에 사실 뭐 이렇게 절대적인 뭐 빈곤, 결핍 그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나보다 좀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탄의 의미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의미이신지를 우리가 작은 프로젝트를 통하여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 우리 아이들만 돕는 일을 했는데, 어르신들, 송파 지역에 독거하시는 어르신들 돕는 일도 함께 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분들 참여하실 수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좀 인원이 많아서 중복되는 아이들도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인원 대상이 많이 확대되어졌으니까 여러분들 참여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오늘은 회복 하나님의 손길 26번째 시간이고요. 바울 미치지 않고서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합니다. 아무래도 좀 말씀이 호전적이니까 오늘은 여러분 마음에 듣기에 편하고 좋은 말씀뿐만 아니라 상당히 그 말씀이 여러분 찌르고 부담되는 말씀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좀 찌르고 불편하면 여러분 말씀 잘 들으신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기억하시고,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죠. 사도행전 26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토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토 가까이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아멘. 신약 성경 가운데 베드로 사도와 더불어 가장 유명한 사람 한 사람을 꼽는다 이야기하면 거의 이견 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에 적어도 13권의 성경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과 또한 믿음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많이 끼친 인물이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증언하고 있는,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바울 사도의 면면을 살피게 되어지면 그의 기질이나 성격이 평범치만은 않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져요. 물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드러나는 이야기이지만 대놓고 미쳤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바울 사도를 향하여 로마의 총독이었던 베스토가 미쳤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미쳤다라고 하는 것은 열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이 나갔다라는 거예요. 광란이 극에 달하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신앙의 도가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를 세밀하게 세심하게 정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었던 바울 사도가 미쳤다라는 평가를 당대에 들었다라는 것인데, 먼저는 예수를 믿지 않는 세인들의,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이제 그러하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바울 사도를 향하여 그냥 최고의 찬사를 보낼 수 있지만, 당시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울 사도는 광인, 미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 사도의 삶을 살필 수 있는 많은 키워드들이 있긴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하고, 또 바울 사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의 삶에 비추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 위해서 오늘 바울의 인생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를 저는 미쳤다라고 하는 단어로 잡아봤습니다. 보통은 미쳤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태도를 설명할 때에는 사람의 열정을 표현하는 어떤 강렬한 좋은 단어가 되어지지만, 보통은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과 또한 잘못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미쳤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적어도 여러분, 바울 사도가 초대교회 당시 자신이 살아갔던 그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의 미움을 받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미움을 받아서 바울이 그로 인해서 참 힘들었을 터인데,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여겨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그 누구보다도 미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게다가 이제 바울과 연결되어진 이제 관계의 이야기들을 읽다 보면 바울이 보여주는 기질은 참 특이해요. 베드로의 다혈질과 안드레의 점액질, 그 요한의 우울질까지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때로는 너무나 격한 모습을 보여주고, 때로는 너무나 조심스럽고, 때로는 또 너무나 예민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발견하기 어려운 상극의 기질들이 바울 사도 안에서 발견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을 향하여 미쳤다라고 평가하는 내용이 직접적으로 나온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바울이 모든 사람들이 다 말리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어져요. 그러다 결국 잡히게 되어지고 신문당하는 중에 기독교와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이제 변론하게 되어지는 장면 가운데 총독이었던 베스도가 참지 못해서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다시 24절 말씀 보도록 하죠.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유다 왕 앞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다 왕은 분봉 왕이니까 그냥 뭐 정치적으로 권한은 없는 상징적인 자리로만 존재하는 왕이니까 뭐 그것은 그렇다라고 치고, 당장 로마의 총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지금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인물인데, 그 로마 총독 앞에서 바울 사도가 말도 안 되는, 이제 그가 생각하기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너무나 당당하게 하니까 총독이 중간에 바울의 말을 끊고서 이제 소리를 질렀다라는 거예요. 야 바울아, 네가 너무나 많은 공부를 해서 미쳤구나.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나름 뭐 명확하고 근거가 분명한 것 같은데, 총독이 듣기에는 말이 전혀 안 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끊고 중간에 끊고 이제 변론 중에 소리를 지를 정도이니까 총독도 듣기 싫었던 것이고 화가 많이 났나 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적어도 로마의 총독이 보기에는 미친 사람처럼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믿지 않는 이방인에게만 이렇게 미쳤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는 사실 교회 교인들에게도 미움을 많이 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의 사역 전반에서 사도권에 대한 도전을 많이 받게 되어지는데,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도 이제 미쳤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특별히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미쳤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보여지는 본문이 있어요. 고린도 전후서는 여러분 바울 사도가 먼저 편지를 보낸 것이 아니고요.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일단의 성도들이 바울 사도를 향하여 여러 질문들을 가지고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편지를 보내고, 그 목양적인 개념에서 목회자로서 목회 서신을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근데 먼저 보낸 편지는 당연히 이제 남아 있지 않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내용의 편지를 보냈는지는 남아 있지 않지만, 이제 고린도 전후서를 읽다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바울에 대한 일부의 교인들의 태도를 엿볼 수 있는 한 재미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많이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어떠한 내용인지, 정확하게 어떠한 내용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바울을 향하여 미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가 정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교인들의 이야기가 바울 사도에게 전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일단의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오니까 바울 사도가 이제 더 이상 설교하지 못하고 가르칠 수 없으니까 이제 바울 사도가 이상하다, 미쳤다라는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데 방해가 되어질 수 있으니까 바울이 아예 기록하기를, 내가 만약에 미쳤다 한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내가 정신이 온전하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미쳤어도 내가 온전하여도 이것이 다 하나님과 주의 몸된 교회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뿐만 아니라 예수를 죽였던 유대인들도 미워했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미움뿐만 아니라 미쳤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던 문제적 인간이라는 것이죠. 물론 저는 이제 목회자 입장에서 바울 사도를 이제 바라보니까 선배님이니까요. 이게 사실 설교를 하는 설교 사역자는 말을 많이 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막상 내가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그대로 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이제 애써 내 마음의 생각들을 좀 접어두어야 하는 순간들이 많아요. 그러니 바울 사도도 얼마나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겠어요. 자기를 변론하고 싶고 설명하고 싶은 이야기가 얼마나 많았을까,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렇다면 오늘은 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미쳤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졌는가? 그 원인을 먼저 생각할게요. 그 원인을 먼저 생각해야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우리가 체크 포인트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왜 미쳤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까? 그 이유를 세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바울 사도가 이제 다메섹 사건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의 인생에 거대한 터닝 포인트가 만들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핍박하는, 기독교를 핍박하는 자리에서 어떻게 복음의 옹호자가 되어졌는가? 그게 다메섹 사건이라고 하는 아주 특이한 사건이 있는데, 이 다메섹 사건 이후에 사람들 보기에는 바울 사도가 헛소리를 그렇게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동체가 바울 사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쉬운 일일까?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젊음으로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주도적인 영향을 끼쳐서 온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였는데,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교회만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저 다메섹에, 다마스커스에 하나님의 율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신진 그릇된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워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잡겠다고, 그리스도인들을 잡겠다라고 달려가다가 그 길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시력을 잃게 되어지고 그것이 회복되어지고 또한 아라비아 광야에서 복음에 대하여 배우게 되어지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9장 말씀이에요. 근데 이 사건이 결정적인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지는 사건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나의 주 그리스도로 만나게 되어지는 사건인데, 시간이 이제 흘러갑니다. 바울 사도가 사역하잖아요. 20년이라고, 적어도 20년의 세월이 지나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는데 22장에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 들어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들어가면 잡혀 죽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꾸역꾸역 들어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잡히게 되어져서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어졌는데, 결박되어진 상태로 그가 내가 왜 이렇게 되어졌는가에 대해서 변론을 하는 장면이 22장에 나온다고. 그런데 이 22장에서 여러분 갑자기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에서 내가 예수를 만난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이 장면 보도록 할게요. 바울 사도가 자기를 변론하는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22장 6절부터 봅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침에 내가 땅에 엎드려져서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지금 바울 사도가 20년 동안 복음 전도자로 살았던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 시민들에게 잡혀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어졌는데, 그때 무슨 이야기를 해요? 내가 옛날 청년 때에 예수를 만났다. 다메섹에 가는 길에 예수를 만났다. 무려 20년 전의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바울 사도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인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자기가 만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만난 대상이 예수님인데 유대인들이 보기엔 누구예요?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을 내가 다메섹에서 만났다. 그러면 이거 증언해 줄 수 있는 증인이라도 세워야 되는데, 아무도, 바울 사도가 스스로 얘기한 거야. 아무도 증인은 없다. 오직 나만 들었다. 이거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와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바울 사도를 인정해 줘서 다행이지, 모든 사도들이 그냥 나 몰라라 했더라면 바울은 아예 사역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바울 사도의 지난 삶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더 확신하게 되어집니다. 야, 네가 정말 미친 게 확실하구나. 뭐 쉽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집에 식구 중에 한 명이 갑자기 돌아가신 할아버지와 대화를 한대요. 나만 할아버지와 얘기할 수 있대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들어요? 첫 번째는 무섭겠죠. 예. 지금도 할아버지가 나한테 안 보이냐고 막 그러면. 이런 일이 계속되어지면 여러분 어떻게라도 좀 손잡고 병원 가셔야죠. 이거 치료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자기를 죽이려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이 중요한 상황이 그냥 편안하게 얘기 나누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말 한마디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데 자기를 변호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을 충분히 변호하고 설명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바울 사도가 수십 년 전의 이야기를 꺼내고요. 그리고 증인이 없는 내가 어떠한 존재를 만났다라는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평생에 있어서 이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난 사건은 너무나 중요한 그의 인생의 레파토리가 되어지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거 미친 소리다, 헛소리다라고 생각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바울 사도가 미쳤다라고 여겨진 어떤 지점은요, 일상생활 가운데 어떠한 병리적인 이상들, 병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져요. 성경은 한 개인의 병력에 대해서 소개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을 치유하시는 특정한 장면을 빼놓고는 그 사람의 어떤 병력이나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바울 사도를 볼 때
바울 사도는 이렇게 누가 보기에도 상당한 수준의 중증의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를 겪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고 짐작이 간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이야기하면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단 한 번도 절대 멈추거나 굽히지 않았던 투사와 같은 복음의 전사로 우리가 그를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그 복음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였던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이다. 그러한 이유들이 있죠. 그의 복음 전도의 과정도 그러하지만 한 번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루스드라 이야기 막 나올 때 복음 전도할 때 사람들한테 돌 맞았어요. 그걸 누구도 말리지 못하고요. 그래서 그냥 바울 사도가 죽었다라고 하고 성 밖으로 갖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와 함께했던 사람은 바울의 장례를 준비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음 날 새벽에 바울 사도가 다시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이러한 바울 사도는 정말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이었을까? 그럼 몇 구절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고린도후서 7장 5절입니다. 이거 여러분 어떤 상황이냐면 바울 사도가 원래 계획을 세웠는데 계획이 다 바뀌어졌어요. 인생의 계획 자체가 이제 우리식 표현으로 어그러진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생의 방향 자체를 바꿔 놓으신 거예요. 이 장면 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원래 의도했던 사역의 방향과는 전혀 다른 정반대의 마게도냐로 들어가게 되어질 때에 이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으면 성령 하나님을 통해 인도하셨으면 상황도 해결하셔야 되는데 상황이 내가 예견한 대로 너무나 어려워요. 상황도 너무나 어려웠지만 무엇보다도 그 밖에서의 다툼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건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너무나 심하였다. 근데 여러분 지금 마게도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요 처음부터 실패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아테네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변론하였지만 여기서 철저하게 실패하게 되어지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아테네에서 실패 후에 이제 고린도 지역으로 옮기게 되어지는데 그 아테네에서 실패하고 고린도 지역으로 옮겨갈 때 바울 사도의 어떤 감정을 엿볼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3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갈 때 이미 내 마음이 너무나 두려웠고 내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사도행전 18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님께서는 아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18장 9절에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며.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많이 하실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순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금 그 마음 중심으로부터 두려워하는 것을 아시고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러니까 고린도 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처음에는 너무나 두려워서 내가 말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하는 일조차도 놓치게 되어졌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신의 사역을 성도들에게 설명하면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확신 있게 전한 그 복음의 사명 가운데서도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바울 사도에게 있었다. 로마서 말씀 한 구절 더 보도록 할게요.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사실 복음을 설명하는 장면이긴 하지만 바울 사도가 자신을 빗대어 설명합니다. 자신의 존재에 대해 설명하는 표현. 로마서 7장 24절 말씀 유명한 표현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바울 사도는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두려움을 전혀 모르는 앞으로만 뚜벅뚜벅 전진했던 불굴의 투사였습니까? 바울 사도도 우리와 똑같이 내면의 두려움이 전혀 쉽게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장 문제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도리어 바울 사도는 솔직히 이야기해요. 내가 두려워한다. 내가 근심한다. 몹시 떨린다. 이 안에서 나의 모든 두려움과 근심이 어떻게 기쁨과 소망과 감사로 바뀌게 되어졌는가? 이것을 발견해내는 것이 바로 복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바울 사도에 대하여 예전에는 그냥 바울 사도는 나하고는 아예 그냥 다른 존재인가 보다.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 자체가 그냥 질적인 차이가 있는 존재인가. 물론 뭐 감당한 사역 자체는 엄청난 사역이었지만. 근데 30대에 20대에 제가 바울 사도에 대해서 좀 공부하면서 바울 사도에 대한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알지 못했던 바울 사도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30대 제가 30대 초반에 가장 많이 흔들렸는데 목사인데도 흔들렸어요. 그때 제 마음에 아예 이 구절을 그냥 심어두고 살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난당하는 겸손해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주었던 이 말씀,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이해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해합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우리의 삶의 고생 끝 행복 시작. 그래서 우리의 삶에 더 이상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답답한 일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문제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답답한 일, 억울한 일이 계속 되어지고 우리가 쉬고 싶어서 잠시 멈추어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사건 가운데 우리가 직접 쓰러지게 되어지는, 자빠지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나를 옥죄어오는 계속 수많은 문제들과 감정들과 상황들, 이로 인해서 우리 마음 속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불안과 어떤 우울감, 정서적인 문제들, 이게 뭐 실패감과 열등감일 수도 있고요, 공황장애와 같은 구체적인 증상들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잘못 믿어서 오늘 나의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우리에게만 있었던 문제가 아니라 바울 사도에게도 있었던 문제이다. 여러분,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바울 하나 죽이겠다고 옆 동네에서 지금 이 동네까지 찾아와요. 먼 도시를 지나서 바울 하나 죽이겠다고 손에 돌멩이를 들고 바울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요즘은 사실 어떠한 진단을 내리게 되어질 때, 정신적으로나 어떤 정서적으로 이상이 있다 판단하게 되어질 때 환자에 대한 가능한 모든 자료들을 먼저 수집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증상들을 먼저 점검해야 되고 과거의 어떤 병력이나 가족력이나 감각과 지각 같은 것까지 검사를 다 합니다. 그다음 감정 상태나 사회성까지,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어져요. 이미 그러한 체크리스트는 서식화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스트레스 지수나 뭐 다면적 인성 테스트 같은 것들, 다양한 검사의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식화되어진 체크 포인트들을 통하여 검사를 하게 되어지면 이 차트를 확인한 다음에 이제 치료 과정을 이제 결정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미국의 남부 지역에 댈러스 지역에 프랭크 미너스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는데 정신과 의사입니다. 우울증에 있어서는 가장 손꼽히는 전문가예요. 그분은 이제 교수이기도 했지만 이제 실제로 우울증 센터와 이제 병원을 함께 운영하고 있었던 분인데, 제가 다라스에서 공부할 때 한 학기 상담학 세션을 이제 이분이 오셔서 진행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제 이게 되게 오래된 일이거든요. 저한테는 거의 20년 한 5, 6년 된 강의 세션이었는데,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다른 건 다 기억을 못해요. 14주 중에 기억이 안 나는 것들도 있지만 흥미로운 주제 리딩 세미나가 하나 있었는데 무엇이었냐면, 성경 가운데 등장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들, 현대 의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정신적인 상태를 확정할 수는 없으니까요, 의심할 여지가 있는 인물들이 상당히 있다. 그 중에 한 명 제가 기억나는 사람, 등장하는 구약에는 예레미야 기억나고요, 욥도 기억나는데, 신약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바울 사도였습니다. 바울 사도의 어떠한 우울증과 심리적인 어떠한 장애들을 충분히 의심할 만하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바울의 심리 상태가 언제나 볕 좋은 봄날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나만 그런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애써 나는 괜찮다라고 여러분 애써 나를 좀 감출 필요 없는 거예요. 세상에 괜찮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괜찮다라고 내가 애써 포장하고 감추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내가 괜찮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주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죠. 나를 도우시고 나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도 여러분 오늘 우리와 똑같이 두려워하고 그 마음에 의심과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제 바울이 미쳤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도 바랬던 어떠한 성공의 기준과 아이템들을 아예 버렸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여러분 아시죠? 그냥 나면서부터 금수저였던 사람이에요. 로마의 피식민지인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태어났으나 그는 이미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나면서부터 세상적인 어떤 성공의 아이템을 자기 인생에 장착했던 사람. 근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는 나의 모든 인생의 성공의 아이템들을 내가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미친 거예요, 사실. 실천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지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해 보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하여 자기 잘난 것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말씀해 보면 나오거든요. 내가 얼마나 잘난 인생인가. 근데 이건 이제 내가 포기한 것이 무엇인가, 더 좋은 가치를 갖기 위하여 포기한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장면인데 거기 보면 너무나 많은 게 나와요. 한 10가지 정도 나옵니다. 근데 뭐 바리새인이었고 최고의 라피였고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은 원래부터 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땅 가운데 갖기 원하는 모든 배경을 바울 사도는 원래 가지고 있었다. 여기다가 여러분 바울은 유복한 집안이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돈도 많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버렸다라고 증언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져와 나에게 적용하려고 하면 여러분 이 말씀은 도무지 우리가 따를 수 없는 충격적인 메시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예수를 만나고 세상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모든 가치들을 내 인생의 배설물과 같이 여길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내가 이거 갖추기 위하여 아등바등하며 살아가는 갈망하는 것들, 바울 사도와 동일하게 내가 예수를 만나게 되어진 다음에 그 모든 것이 더 이상 나에게 의미 없다, 필요 없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더 이상 나의 삶을 좌지우지하지 못한다는 고백을 우리가 선언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묻고 싶어요. 정말 이러한 이야기가, 예수를 믿고 우리의 삶에 이러한 변화가 가능합니까? 우선 돈이 가능하겠어요? 사회적인 신분이요? 세상 성공과 세상의 자랑들? 예수 믿으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조금 더 좋은 조건에서 높은 위치에 올라가기를 열망합니다. 정말 예수를 믿게 되어서 우리가 무언가를 누리게 되어질 때 이 모든 것들로부터 여러분 진정 내가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똑같아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 공부하러 가기 전에 이제 강남에 있는 좀 아주 유명한 교회에 사역을 했었어요. 워낙 그냥 제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어떤 삶의 양태를 가졌던 분들, 돈 많은 분들이에요.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거기도 똑같아요. 돈 많은 사람들은 돈 걱정 안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돈 많은 사람들이 돈 걱정 더 많이 한다는 거 제가 거기서 확인했습니다. 세금 제도가 바뀌게 되니까 이게 부동산 세금이 바뀌게 되어지니까요. 새벽 예배 인원이 늘었어요. 2배로 늘었습니다. 2배로. 이게 돈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도 이거 돈 문제로 걱정한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세상의 가치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건 참 불가능한 일이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다시 하거든요. 고린도전서 6장 12절.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이게 유익하지 않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기꺼이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그 어떤 것이 나에게 반드시 유익한 것이 아니기에 나는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겠다. 이거 정말 여러분 바울 사도 어때요? 미쳤잖아요. 그러니까 실천적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비추어 보면 우리가 가장 미쳤다라고 여겨지는 지점이 저는 이 세 번째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바울 사도의 삶을 내가 대놓고 미쳤다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내가 도무지 이루지 못할 바울 사도만의 이야기, 우리의 삶에 이것 살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때는 우리는 적극적으로 미쳤다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바울은 왜 이 모든 것을 그렇게 기꺼이 버립니까? 이게 핵심인데요. 그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정말 소중하다라는 것을 그는 그의 삶의 중심에서 깨달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 오늘 설교 그래서 여러분 너무 부담스러운 설교죠. 힘든 일주일을 살아오셨는데 그냥 마음 따뜻해지는, 위로가 되어지는 좋은 말씀 듣고 돌아가시면 좋을 터인데 그냥 그렇게만 돌아가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우리 편하라고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시기 위하여 그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도록, 그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체크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오늘도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 마음이 불편하다면 여기는 아주 좋은 시작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 불편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날 세상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미쳤다 생각할 수 있는 바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체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죠. 이것이 성경이 미친 바울의 인생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그 인생의 거울을 우리의 삶에 비춰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미쳤다라고 말하는 그런 세 가지 포인트,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세 가지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체크 포인트가 되어져야 한다. 첫 번째 포인트요. 체크 포인트. 주님과 영적으로 우리는 대화하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은 나의 생명으로 만나고 나서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만큼 주님과 더 가까워지셨습니까? 대답하셔야죠. 여러분, 예수 만난 다음에 주님과 날마다 더 가까워지고 계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참 소중하세요?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내가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예배가 짐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가능해요. 설교해야 되니까. 설교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그냥 설교하면 그냥 목사님은 맨날 하니까 하는 거라고, 여러분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설교는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저보다 예배가 부담되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세상에 어떠한 종교에도 없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오늘도 내 삶에 친히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오늘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겠어요? 막상 저는 교회를 얼마 다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과의 나만의 이야기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는데, 왜 교회 식구들과는 이렇게 친밀해졌는데 왜 우리는 오늘 주님과 이렇게 대면대면하게 지내는 것일까? 오늘 우리의 인생이 끊임없이 흔들리는 이유, 불안한 이유, 우리가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그냥 적당히 믿기 원하는 거예요. 심플하게 믿기 원하는 거예요. 세련되게, 고상하게, 스마트하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의 신앙을 보기에 아무런 부담 없게 우리는 고상한 모습으로 교회 다니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식구들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내 신앙에 대해서 나름 존중하고 이해해 주는 것 같은데, 여러분 보니까 그 누구도 나를 통하여 예수를 만나지 못해요. 나를 통하여 변화되어지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는 그 믿음, 예수에 대한 그 믿음이 세상이 믿음 없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여러분들이 선하고 아름답게 사는 삶을 통하여 야, 예수 믿으면 이렇게 좋게 사는구나 라고 하는 것은 감명받을 수 있을지언정, 예수를 나의 주 그리스도로 만나는 일이 여러분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도리어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다 이해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그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요, 세상 사람들의 판단이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고상함이나 세련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는 세상의 자랑에 매이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을 생각하는 일이 우리의 삶에 많아져야 하는 것이죠. 좀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고 몰두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주님에 대한 자랑이 많아지고 내가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주님과의 이야기가 많아져야 하는 것. 그래서 나를 설명하고 나를 정의하는 것이, 나의 정체성을 규명하는 것이 세상의 다른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잘 나가는 이야기, 성공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분이 되어줘야 하는 것이죠. 예수 잘 믿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과 함께한 이야기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날마다 가까워지십니까? 특별히 이제 피택자들은 이 고민 많이 하셔야 돼요. 내 인생에 내가 미치도록 주님께 집중하고 몰두해 본 경험이 있는가? 내가 주님 미치도록 그 사랑 앞에 감격해 본 적이 있는가? 두 번째 체크 포인트. 우리는 과연 세상의 불안, 이 불안은 어쩔 수 없는 것인데 이 불안 가운데 기쁨을, 만족을, 어떤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울증에 걸릴 수 있어요. 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요. 우울증으로 힘들어, 이게 사실 기질의 문제도 아니고 상황의 문제도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문제로 발생하는지조차도 해석이 안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단단한 사람들,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은 절대 어떠한 감정적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 분들이 할 수 없는 어떠한 디스오더, 감정의 어떠한 문제들로 인하여 공황장애를 경험하기도 하고, 이게 사실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 이건 사실이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울증도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는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봐요? 빛으로 살아오시는, 빛으로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원수가 가득한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손해보게 되어지고 억울한 일 당하게 되어지는데, 그 원수가 득실한 세상 가운데 내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너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시는, 나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내가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믿음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뭐 그리스도인의 삶은 긍정적이고 낙천적이고 진취적이어야 한다. 맞아요, 여러분. 좋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상황들이 너무나 많다고요. 우리가 쉽게 판단하지 못하는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계속 되어집니다. 때로는 불안하고 우울하고, 때로는 실패 앞에 깊이 좌절하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믿음의 능력은 그래서 긍정적인 사고, 어떠한 적극적인 그런 능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리어 우리의 삶의 긍정을 만드는 그 근원적인 힘이 무엇인가? 내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는 것. 개혁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신학의 주제는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주제를 가장 명확하고 분명하게 설교에 담아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 사실 로이드 존슨 목사님과 찰스 스펄전은 20세기의 개혁교회의 가장 빛나는 사역자 중에 한 분이셨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20대에 깜짝 놀랐던 것이, 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중증 우울증으로 너무나 오랜 세월을 고생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뭐 설명하려면 너무나 길어요.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찰스 스펄전 목사님 일생을 좀 소개를 해드릴 수 있는 때가 있으면 할게요. 근데 목회 현장이 너무나 힘들었고요. 가족사에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신체적인 질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몸이 너무 아프면 여러분 그 마음이 건강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열정적으로 사역을 감당하기도 불구하고 그 중증 우울증으로 말미암아 1년에 두세 달은 강단에 서지 못해요. 그 나머지 9달, 10달을 제대로 사역하기 위해서 두세 달을 반드시 치료받고 쉬어야만 했습니다. 제가 20대에 처음 그 이야기 듣고 충격받았어요. 야, 어떻게 목사가 우울증이야? 근데 우리가 외면하였던 것이지 이미 성경에서 다 봤습니다. 대충 넘긴 거예요. 욥이요, 예레미야요, 이사야, 다윗, 오늘 말씀 바울 사도까지. 성경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절망과 슬픔과 두려움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왜 성경은 이러한 내용들을 삭제하지 않았을까? 예수 믿으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는 이야기를 가득 담아 놔도 우리가 예수 따르기 힘든데 왜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의 고통의 이야기들을 다 그대로 낱낱이 기록해 놓았을까? 도리어 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인생의 연약함을, 그들이 걸어야만 했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의 깊은 두려움과 절망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담아 두셨기 때문에 저는 감사해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어둠 가운데 있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의 감정을 당신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누구에게요?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치 못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선지자의 기도가 형편없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께서 자신의 인생의 그 우울증은 너무나 큰 가시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 우울증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그 우울증에 대한 고백 가운데 한 고백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해요. 읽어드릴게요. 우울한 생각은 당신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성경 속의 위대한 신앙인들이 모든 고통과 비극의 현실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고통과 비극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당신과도 동행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하게 욥은 감사했다. 고난 중에. 욥이 감사만 했던가요? 말씀 보세요. 불평 많이 합니다. 예레미야 슬픔 가운데 찬양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엉엉 울어요. 너무나 슬퍼서. 슬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망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사람은 인격이 있는데요. 마음이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아프고 슬퍼했는데, 그렇게 많이 실패했는데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불안의 요소 가운데 기쁨의 이유를 우리는 찾아냈던 것이고, 반복되어지는 실패의 이야기들 가운데 우리는 감사의 조건들을 발견해낸 것입니다. 당연히 불안해야 되는데, 당연히 슬퍼해야 되는데 마땅히 기뻐하고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세상은 미쳤다라고 정의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조건 한 가지예요. 예수 안에서.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 여기까지 여러분 오케이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우리가 오늘 성공을 버릴 수 있는가? 실제로는 가장 어려운 체크포인트가 이것일 것이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거 보면 미쳤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또 있더란 내 아들 그냥 공부 잘해서 서울에 한국의 제일 좋은 의대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뭐 이렇게 의대 졸업하고 인턴 레지던트 다 마치고 학교에서도 자리 나서 이제 교수 일을 하면서 앞으로 창창한 미래가 보장되어져 있는데 갑자기 그 말 잘 듣던 우리 아들이 부모의 자랑이었던 그 아들이 지금까지 내가 한 번도 제대로 하나님 섬겨보지 못했으니까 내가 도리어 뒤늦게 이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섬기게 되어진 이 기쁨 가운데 내가 좀 다른 인생을 살기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 섬기지 못했으니 그 병원에 자리 난 거 안 가고 내가 선교 나가겠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부모님에게. 부모님 말리죠. 세상 사람들 말려합니다. 겉으로는 얘기 안 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설명하겠지만 속의 생각은 뭐예요? 미쳤다 너. 왜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내 사랑하는 자녀의 믿음의 결단을 응원하고 축복하지 못할까? 그 인생에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그 귀한 결단과 헌신을 향하여 왜 우리는 반대로 쟤 단단히 미쳤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질까? 그 판단의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당장 이해는 합니다. 부모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3년 다녀온다라고 이야기. 그 친구가 3년 다녀왔거든요. 여러분 3년 내가 몰라서 그래요. 3년 다녀오면 의사 면허가 취소가 됩니까? 의료 선교 나간 건데 못 먹고 살아요, 여러분. 근데 그걸 신실한 그렇게 정말 좋은 분이었거든 부모님들이. 신실한 장로님도 권사 어머니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녀를 위하는 그 부모들의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기준이 되어질 수 있습니까? 의사가 되기까지 내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희생했는데 예배도 포기하고 모든 성교회 자리도 포기했는데 내가 예수님 만나게 되어지니까 내 인생 예수님을 위하여 조금 더 집중해서 살아보고 싶다. 그 결단을 왜 우리는 축복하지 못할까? 왜 우리는 나의 생명 대신 주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올인하지 못할까? 올인의 개념은 여러분 확신이 있는 거예요. 올인은 여러분 전부를 건다라는 것입니다.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이거 우리가 외면해서 그렇지 이 말씀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함께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말씀 여러분 모든 복음서에 다 나와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올인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생명이 되어줬으니 우리는 알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 주님께서는 잔머리 굴리지 말고 세상 가운데 너희들이 아무리 판단하고 생각해봤자 흔들리는 너를 확인할 수밖에 없으니 내 말 듣고 너의 인생을 나에게 걸라. 투자의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 24시간 7일 내내 하나님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 인생의 특별한 계기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것이 감당 못할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제 세 가지 체크포인트 한꺼번에 보여주세요. 첫 번째 포인트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과 대화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불안 가운데서도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성공을 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미쳤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향해 미쳤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안경을 제대로 쓰게 되어지면 이 세 가지는 지극히 정상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성공한 내 자녀, 세상에서 잘 나가는 내 자녀가 교회를 멀리하는 것에 가슴을 치시며 아파하셔야죠. 최고의 삶을, 세상에서 더 잘 나가는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사랑하니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것을 내가 알게 되어지니까 내 인생 주님을 위하여 바치겠습니다 할 때 그것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감사하는 부모가 여러분 되셔야죠. 왜 한국교회가 맛일은 소금, 비딜은 등불이 되어졌는가? 시대의 변화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세상과 똑같이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 아닐까? 세상의 가치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도 믿음에 대해서 미친 짓이라고 우리는 여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더 운디드 힐러, 상처받은 치료자 여러분, 헨리 나우엔, 성공의 사제입니다. 성공에는 개혁교회의 신학과 캐톨릭적인 어떠한 형식을 가지고 있는 개혁교회의 한 부분이에요. 근데 헨리 나우엔이
예일대학의 교수가 되어지죠. 근데 교수 일을 하다가 어느 시간이 지나서 이제 페루의 빈민촌에 가서 난민들을 위하여 일하게, 이게 빈민들을 위하여 봉사활동하게 되어져요. 그러다 이제 하버드 대학에서 중심 교수가 되어져 죽을 때까지 가르칠 수 있는 명예로운 자리에 그가 임용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 종신 교수직을 수행하다가 이제 캐나다에 있는 라르쉬 공동체에 들어가게 돼요. 거기는 지체 장애인들이 데이브레이크란 모임인데 거기에 가서 그들 밥 먹이고 목욕시키는 일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효율이 없는 일이에요. 아니 뭐 하버드 대학의 종신 교수가 그가 그냥 몸 불편한 사람들 나쁘다는 게 아니라 밥 먹이고 목욕시키는 일을 한다고? 근데 그는 평생 하나님의 사랑에 비친 자로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가 후배 사역자를 위하여 쓴 책이 하나, 마음의 길이라고 하는 책인데 거기에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유일하게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도전한 한 구절 여러분들 소개합니다. 당신은 보물을 발견한 사실에 기쁨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보물을 발견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당신의 소유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보물 외에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할 때 그 보물은 비로소 당신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보물이 너무나 많으면 예수라고 하는 보물은 더 이상 우리에게 보물이 아니다. 보물의 가치가 없는 것이다. 진짜 보물은 그 하나만의 가치만으로 만족하는 것. 그 진짜 보물의 가치를 알고 다른 것을 포기하게 되어질 때 그 보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진짜 보물이 되어주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목적 삼는 삶이다. 늘상 말씀드리지만 믿음을 추상적인 개념으로 만들지 마세요. 형식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신앙은 관념이나 사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실천적인 고백의 삶의 이야기가 믿음이고 신앙이에요. 내 평생에 내가 예수를 만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시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보다 내가 더 다른 것을 사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의지와 실천이 우리의 믿음의 이야기가 되어줘야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인생에 전혀 안 된다면 우리는 아직 예수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 가지 체크 포인트예요. 첫 번째 포인트, 우리는 늘 주님과 대화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 우리는 불안 가운데서도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성공조차도 버릴 수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단 한순간에 되어질 수 없는 것, 완벽하게 우리의 삶에 어떠한 시점에 나타날 수 없는 것, 그러나 쉽지 않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끝내 해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신앙생활 좀 부담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이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이 생명의 길 제대로 걷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내 인생의 최고의 보물 되신 예수님 발견했다면, 예수 때문에 모든 거 포기하고도 내 인생 최고의 보물 되신 예수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는 복된 인생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죄악 가운데 저희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 도무지 없는데 그럼에도 주의 은혜로 오늘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도 저희들 예수 믿으면서 세상 가운데 한 번도 미쳤다라고 하는 소리 들어본 기억 없습니다. 도리어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주님 너무 사랑하는 것 같으면 오히려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향해서 미쳤다라고 말합니다. 주여, 저희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은 나의 생명이라 말하면서도 내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예수의 이름에 내 인생을 걸지 못하는 저희의 이율배반과 거짓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기 자신에 미쳐버린 이 시대를 살아가며 돈에 미치고 성공에 미치고 권력에 미치고 육신의 즐거움에 미친 세상 가운데 주여, 저희들 예수의 이름에 저희의 인생을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지 못한 잠시의 만족을 위하여 그리도 열심히 저희들 살아가는데 나의 영원한 기업 대신 예수에 미쳤다라고 하는 말을 적어도 저희 인생 가운데 단 한 번은 제대로 듣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의 삶에 찾아와 내 인생의 보물 되신 주님 발견하게 하시고 그 이름에 올인하게 하시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헌금 봉헌하는 시간에는 우리
베이스 김대영 집사님 오늘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년 설교하고도 목사 돼서 한 번도 뭐 설교 잘했다 박수 받아본 적이 없는데 참 저는 이게 사람의 어떠한 재능이라고 하는 거 이제 우리는 그것을 달란트로 이야기하는데 이걸 가지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일까. 오늘 찬양 너무 감사했습니다. 잠시 제가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한 주간 동안 저희에게 허락하신 삶에 대한 진정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드려지는 물질과 함께 저희의 인생, 저희의 몸과 마음도 드리기 원하오니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이 물질과 함께 저희의 인생을 받으시되 아버지 저희의 삶을 통하여 생명의 주님과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수 믿는 과정, 그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 일하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저희들 날마다 배워 나온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생명의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일인가를 저희의 관계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점점 더 예수님의 마음 닮아가게 하시어 주의 사랑 앞에 저희들 겸손해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기쁨과 자랑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 가지고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위로받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경력 가운데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길에 따라가며 참된 기쁨 맛보게 하실 것을 저희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명의 능력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그저 하루하루 적당히 살아가는 것에 만족한 저희들을 일깨워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히 대화하고 수많은 불안의 이유 가운데 내 삶의 기쁨의 이유를 발견하고 예수님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기꺼이 포기하게 하시는 그 은혜 까닭에 예수라는 더할 수 없는 보물에 올인하는 인생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모든 주의 백성들, 이들의 가정과 자녀 일터 위에 오늘 하나님 회복이 절실한 주의 자녀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참으로 경외하는 모든 낙원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